당신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리고 당신도 어쩌면 그런 말에 한 번쯤 고개를 끄덕였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늘 이해하려 했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해도 그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넘기려 했죠. 말을 아끼고 감정을 삼키고 상처받고도 그냥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참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는 느낌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왜 항상 내가 더 많이 상처받는 걸까?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늘 아픈 쪽은 나일까?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넘기면 상대는 더 편하게 나를 무시하게 되는 걸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요한 마음속의 웅덩이. 그곳의 상처는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정말 나만 이런 걸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말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선한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조차 표현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매일의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분위기를 흐릴까봐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하며 조용해집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그들의 조용함을 괜찮음으로 오해합니다. 그 사람은 늘 잘 참잖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참는 사람이 가장 많이 울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사랑받는 법보다 참는 법을 더 먼저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 남을 돕는 이는 마치 불에 타는 횃불을 안고 걷는 자와 같다. 당신이 겪은 이 상처는 너그러움이 아닌 자기 소멸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괜찮지 않다. 이 말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드디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는 첫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울림을 외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것들도 봅니다. 작은 말투의 떨림, 누군가의 표정 속 망설임, 그리고 침묵 속의 감정조차 감지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바로 압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한마디 말이 마음에 박힙니다. 남은 잊어버렸을 말이 이들의 마음 속에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을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쉽게 공감하고 쉽게 감정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울면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 날카롭게 굴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요. 그 정도는 그냥 넘기세요. 하지만 그것은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이 없는 이는 마치 말라버린 강과 같다. 그러나 연민 있는 이는 살아있는 자비의 셈이니라. 연민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린 이들은 그 연민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연민이 때로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감싸는 그 마음이 자신을 아프게 만듭니다. 여린 사람은 경계를 짓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면서도 웃으며 넘깁니다.
그렇게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를 지켜주려 했는데 정작 저를 지켜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묻습니다. 제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남을 위하는 데 익숙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며 스스로를 소홀히 하는 이는 지혜롭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연민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진정한 자비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렇기에 당신의 여림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따뜻한 사람의 징표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라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착함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왔습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고통까지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소리 없는 외침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인가? 선함은 때때로 자신을 억누르는 강박으로 변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감추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헤아리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깊이 묻혀갑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표현되지 못한 채의 상처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자애로서 말하라. 이 말은 곧 자신의 진심을 말하는 것도 자비라는 뜻입니다.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쩌죠? 그래서 더 참고 더 웃고 더 견딥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결국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가면이 됩니다. 그 가면은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가면을 쓴 사람은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착함이 진심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은 결국 자기 파괴의 씨앗이 됩니다. 상처는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신을 해치면서 남을 돕는 이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고 남을 물 위로 밀어 올리는 자와 같다. 진짜 선함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참된 자비는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착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바른 사람이 되는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는 끊임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참고 말지. 저 사람이 편하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행하지 말고 남에게 해가 되는 일도 행하지 말라.
둘 다 지키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선함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침묵은 때로 미덕이지만 어떤 침묵은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진짜 선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선함은 자신도 함께 구원하는 것입니다. 남도 돕되 자신도 해치지 않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낸 자야말로 남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관리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선함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조율하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착함은 남을 향하지만 선함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참고 이해하고 양보했던 그 마음,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제는 그 마음의 방향을 당신 자신에게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역시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보살핌을 받을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참아내고 조용히 살아온 삶.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하지만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등불을 찾지 말고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라. 착함으로 살아온 삶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만들어진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고 누군가의 감정을 먼저 살피며 쌓아올린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나를 숨막히게 하는지, 어떤 말이 나를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묻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견의 시작입니다. 정견이란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이롭게 하겠는가? 이제는 자신을 이롭게 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쌓인 상처들, 그 모든 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냈구나. 정말 애썼구나.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증거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먼저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길 끝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오늘 우리는 왜 선한 사람이 더 많이 상처받는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왜 유독 더 자주 더 깊이 상처받는지,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자신을 뒤로 미루는 그 따뜻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깊은 연민과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하라.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우리가 배운 5가지 지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한 마음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공감의 증거입니다. 지나친 착함은 자기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선함은 남과 나를 함께 지키는 균형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자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견은 자신을 바르게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상처마저도 껴안으며 내 마음을 지켜내는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유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속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부터, 한 번의 거절부터,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부터,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선함 속에서 상처받아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머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리고 당신도 어쩌면 그런 말에 한 번쯤 고개를 끄덕였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늘 이해하려 했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해도 그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넘기려 했죠. 말을 아끼고 감정을 삼키고 상처받고도 그냥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참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는 느낌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왜 항상 내가 더 많이 상처받는 걸까?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늘 아픈 쪽은 나일까?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넘기면 상대는 더 편하게 나를 무시하게 되는 걸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요한 마음속의 웅덩이. 그곳의 상처는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정말 나만 이런 걸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말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선한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조차 표현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매일의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분위기를 흐릴까봐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하며 조용해집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그들의 조용함을 괜찮음으로 오해합니다. 그 사람은 늘 잘 참잖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참는 사람이 가장 많이 울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사랑받는 법보다 참는 법을 더 먼저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 남을 돕는 이는 마치 불에 타는 횃불을 안고 걷는 자와 같다. 당신이 겪은 이 상처는 너그러움이 아닌 자기 소멸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괜찮지 않다. 이 말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드디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는 첫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울림을 외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것들도 봅니다. 작은 말투의 떨림, 누군가의 표정 속 망설임, 그리고 침묵 속의 감정조차 감지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바로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한마디 말이 마음에 박힙니다. 남은 잊어버렸을 말이 이들의 마음 속에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을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쉽게 공감하고 쉽게 감정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울면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 날카롭게 굴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요. 그 정도는 그냥 넘기세요. 하지만 그것은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이 없는 이는 마치 말라버린 강과 같다. 그러나 연민 있는 이는 살아있는 자비의 샘이니라. 연민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린 이들은 그 연민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연민이 때로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감싸는 그 마음이 자신을 아프게 만듭니다. 여린 사람은 경계를 짓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면서도 웃으며 넘깁니다. 그렇게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를 지켜주려 했는데 정작 저를 지켜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묻습니다. 제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남을 위하는 데 익숙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며 스스로를 소홀히 하는 이는 지혜롭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연민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진정한 자비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렇기에 당신의 여림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따뜻한 사람의 징표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라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착함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왔습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고통까지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소리 없는 외침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인가? 선함은 때때로 자신을 억누르는 강박으로 변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감추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헤아리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깊이 묻혀갑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표현되지 못한 채의 상처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자애로서 말하라. 이 말은 곧
자신의 진심을 말하는 것도 자비라는 뜻입니다.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쩌죠? 그래서 더 참고, 더 웃고, 더 견딥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결국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가면이 됩니다. 그 가면은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가면을 쓴 사람은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착함이 진심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은 결국 자기 파괴의 씨앗이 됩니다. 상처는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신을 해치면서 남을 돕는 이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고 남을 물 위로 밀어 올리는 자와 같다. 진짜 선함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참된 자비는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착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바른 사람이 되는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는 끊임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참고 말지. 저 사람이 편하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행하지 말고 남에게 해가 되는 일도 행하지 말라. 둘 다 지키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선함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침묵은 때로 미덕이지만 어떤 침묵은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진짜 선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선함은 자신도 함께 구원하는 것입니다. 남도 돕되 자신도 해치지 않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낸 자야말로 남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관리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선함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조율하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착함은 남을 향하지만 선함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참고 이해하고 양보했던 그 마음,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제는 그 마음의 방향을 당신 자신에게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역시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보살핌을 받을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참아내고 조용히 살아온 삶.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하지만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등불을 찾지 말고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라. 착함으로 살아온 삶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만들어진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고 누군가의 감정을 먼저 살피며 쌓아올린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나를 숨막히게 하는지, 어떤 말이 나를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묻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견의 시작입니다. 정견이란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이롭게 하겠는가? 이제는 자신을 이롭게 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쌓인 상처들, 그 모든 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냈구나. 정말 애썼구나.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증거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먼저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길 끝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오늘 우리는 왜 선한 사람이 더 많이 상처받는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왜 유독 더 자주 더 깊이 상처받는지,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자신을 뒤로 미루는 그 따뜻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깊은 연민과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하라.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우리가 배운 5가지 지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한 마음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공감의 증거입니다. 지나친 착함은 자기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선함은 남과 나를 함께 지키는 균형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자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견은 자신을 바르게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상처마저도 껴안으며 내 마음을 지켜내는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유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속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부터, 한 번의 거절부터,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부터,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선함 속에서 상처받아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머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리고 당신도 어쩌면 그런 말에 한 번쯤 고개를 끄덕였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늘 이해하려 했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해도 그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넘기려 했죠. 말을 아끼고 감정을 삼키고 상처받고도 그냥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참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는 느낌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왜 항상 내가 더 많이 상처받는 걸까?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늘 아픈 쪽은 나일까?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넘기면 상대는 더 편하게 나를 무시하게 되는 걸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요한 마음속의 웅덩이. 그곳의 상처는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정말 나만 이런 걸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말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선한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조차 표현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매일의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분위기를 흐릴까봐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하며 조용해집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그들의 조용함을 괜찮음으로 오해합니다. 그 사람은 늘 잘 참잖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참는 사람이 가장 많이 울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사랑받는 법보다 참는 법을 더 먼저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 남을 돕는 이는 마치 불에 타는 횃불을 안고 걷는 자와 같다. 당신이 겪은 이 상처는 너그러움이 아닌 자기 소멸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괜찮지 않다. 이 말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드디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는 첫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울림을 외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것들도 봅니다. 작은 말투의 떨림, 누군가의 표정 속 망설임, 그리고 침묵 속의 감정조차 감지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바로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한마디 말이 마음에 박힙니다. 남은 잊어버렸을 말이 이들의 마음 속에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을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쉽게 공감하고 쉽게 감정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울면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 날카롭게 굴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요. 그 정도는 그냥 넘기세요. 하지만 그것은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이 없는 이는 마치 말라버린 강과 같다. 그러나 연민 있는 이는 살아있는 자비의 샘이니라. 연민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린 이들은 그 연민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연민이 때로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감싸는 그 마음이 자신을 아프게 만듭니다. 여린 사람은 경계를 짓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면서도 웃으며 넘깁니다. 그렇게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를 지켜주려 했는데 정작 저를 지켜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묻습니다.
제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남을 위하는 데 익숙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며 스스로를 소홀히 하는 이는 지혜롭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연민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진정한 자비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렇기에 당신의 여림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따뜻한 사람의 징표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라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착함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왔습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고통까지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소리 없는 외침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인가? 선함은 때때로 자신을 억누르는 강박으로 변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감추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헤아리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깊이 묻혀갑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표현되지 못한 채 상처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자애로서 말하라. 이 말은 곧 자신의 진심을 말하는 것도 자비라는 뜻입니다.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쩌죠? 그래서 더 참고 더 웃고 더 견딥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결국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가면이 됩니다. 그 가면은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가면을 쓴 사람은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착함이 진심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은 결국 자기 파괴의 씨앗이 됩니다. 상처는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신을 해치면서 남을 돕는 이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고 남을 물 위로 밀어 올리는 자와 같다. 진짜 선함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참된 자비는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착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바른 사람이 되는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는 끊임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참고 말지. 저 사람이 편하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행하지 말고 남에게 해가 되는 일도 행하지 말라. 둘 다 지키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선함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침묵은 때로 미덕이지만 어떤 침묵은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진짜 선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선함은 자신도 함께 구원하는 것입니다. 남도 돕되 자신도 해치지 않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낸 자야말로 남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관리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선함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조율하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착함은 남을 향하지만 선함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참고 이해하고 양보했던 그 마음,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제는 그 마음의 방향을 당신 자신에게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역시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보살핌을 받을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참아내고 조용히 살아온 삶.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하지만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등불을 찾지 말고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라. 착함으로 살아온 삶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만들어진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고 누군가의 감정을 먼저 살피며 쌓아올린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나를 숨막히게 하는지, 어떤 말이 나를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묻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견의 시작입니다. 정견이란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이롭게 하겠는가? 이제는 자신을 이롭게 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쌓인 상처들, 그 모든 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냈구나. 정말 애썼구나.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증거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먼저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길 끝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오늘 우리는 왜 선한 사람이 더 많이 상처받는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왜 유독 더 자주 더 깊이 상처받는지,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자신을 뒤로 미루는 그 따뜻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깊은 연민과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하라.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우리가 배운 5가지 지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한 마음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공감의 증거입니다. 지나친 착함은 자기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선함은 남과 나를 함께 지키는 균형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자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견은 자신을 바르게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상처마저도 껴안으며 내 마음을 지켜내는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유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속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부터, 한 번의 거절부터,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부터,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선함 속에서 상처받아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머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리고 당신도 어쩌면 그런 말에 한 번쯤 고개를 끄덕였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늘 이해하려 했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해도 그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넘기려 했죠. 말을 아끼고 감정을 삼키고 상처받고도 그냥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참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는 느낌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왜 항상 내가 더 많이 상처받는 걸까?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늘 아픈 쪽은 나일까?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넘기면 상대는 더 편하게 나를 무시하게 되는 걸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요한 마음속의 웅덩이. 그곳의 상처는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정말 나만 이런 걸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말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선한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조차 표현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매일의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분위기를 흐릴까봐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하며 조용해집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그들의 조용함을 괜찮음으로 오해합니다. 그 사람은 늘 잘 참잖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참는 사람이 가장 많이 울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사랑받는 법보다 참는 법을 더 먼저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 남을 돕는 이는 마치 불에 타는 횃불을 안고 걷는 자와 같다. 당신이 겪은 이 상처는 너그러움이 아닌 자기 소멸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괜찮지 않다. 이 말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드디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는
첫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울림을 외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것들도 봅니다. 작은 말투의 떨림, 누군가의 표정 속 망설임, 그리고 침묵 속의 감정조차 감지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바로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한마디 말이 마음에 박힙니다. 남은 잊어버렸을 말이 이들의 마음 속에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을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쉽게 공감하고 쉽게 감정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울면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 날카롭게 굴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요. 그 정도는 그냥 넘기세요. 하지만 그것은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이 없는 이는 마치 말라버린 강과 같다. 그러나 연민 있는 이는 살아있는 자비의 셈이니라. 연민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린 이들은 그 연민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연민이 때로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감싸는 그 마음이 자신을 아프게 만듭니다. 여린 사람은 경계를 짓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면서도 웃으며 넘깁니다. 그렇게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를 지켜주려 했는데 정작 저를 지켜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묻습니다. 제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남을 위하는 데 익숙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며 스스로를 소홀히 하는 이는 지혜롭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연민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진정한 자비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렇기에 당신의 여림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따뜻한 사람의 징표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라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착함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왔습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고통까지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소리 없는 외침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인가? 선함은 때때로 자신을 억누르는 강박으로 변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감추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헤아리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깊이 묻혀갑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표현되지 못한 채 상처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자애로서 말하라. 이 말은 곧 자신의 진심을 말하는 것도 자비라는 뜻입니다.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쩌죠? 그래서 더 참고 더 웃고 더 견딥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결국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가면이 됩니다. 그 가면은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가면을 쓴 사람은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착함이 진심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은 결국 자기 파괴의 씨앗이 됩니다. 상처는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신을 해치면서 남을 돕는 이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고 남을 물 위로 밀어 올리는 자와 같다. 진짜 선함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참된 자비는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착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바른 사람이 되는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는 끊임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참고 말지. 저 사람이 편하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행하지 말고 남에게 해가 되는 일도 행하지 말라. 둘 다 지키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선함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침묵은 때로 미덕이지만 어떤 침묵은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진짜 선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선함은 자신도 함께 구원하는 것입니다. 남도 돕되 자신도 해치지 않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낸 자야말로 남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관리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선함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조율하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착함은 남을 향하지만 선함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참고 이해하고 양보했던 그 마음,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제는 그 마음의 방향을 당신 자신에게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역시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보살핌을 받을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참아내고 조용히 살아온 삶.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하지만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등불을 찾지 말고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라. 착함으로 살아온 삶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만들어진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고 누군가의 감정을 먼저 살피며 쌓아올린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나를 숨막히게 하는지, 어떤 말이 나를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묻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견의 시작입니다. 정견이란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이롭게 하겠는가? 이제는 자신을 이롭게 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쌓인 상처들, 그 모든 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냈구나. 정말 애썼구나.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증거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먼저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길 끝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오늘 우리는 왜 선한 사람이 더 많이 상처받는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왜 유독 더 자주 더 깊이 상처받는지,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자신을 뒤로 미루는 그 따뜻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깊은 연민과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하라.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우리가 배운 5가지 지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한 마음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공감의 증거입니다. 지나친 착함은 자기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선함은 남과 나를 함께 지키는 균형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자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견은 자신을 바르게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상처마저도 껴안으며 내 마음을 지켜내는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유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속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부터, 한 번의 거절부터,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부터,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선함 속에서 상처받아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머무시길 바랍니다.